오늘도 세 가지 사안에 좀 살필 예정인데요. 성경 개요 관련해서 그 골로새서 서신서 가운데 옥중 서신으로 그 분류가 되는 이제 골로새서를 짧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로 이제 그 분량이 되어 있는 서신서입니다. 1장 1절로 대개 2장 5절까지는 도입 또 감사와 기도, 사도 바울의 직분, 본인을 소개하는 부분, 되게 이제 그 어떤 포맷에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2장 6절 이제 그 이하에서 끝까지는 아주 그 진실된 사도의 권면이 계속되는데 에,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훈의 면면인 것 같습니다. 음, 2장 그 7절 그 이제 이하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고 음, 어떤 그 시대의 정신이나 사상과 관련해서 그 성경의 교훈을 전할 때에 빠지지 않는 부분이 이제 골로새서 2장 8절인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래서 분별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이 무엇이고 그리고 거짓 교훈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소개를 이제 예, 했는데요. 음, 그 2장 그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이 헛철학 그다음에 속임수 사람의 그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부분들을 그 제시를 해 놨는데요. 이렇게 저는 묵상하면서 이제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으로는 에, 그이 시대에 팽배한 우상주의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이단과 관련해서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지난주 신학위원회에서도 잠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저희 교단에 이제 그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이단을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 책의 내용을 보고 확인한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는 한국의 이단이 이렇게 많나.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단 이렇게 표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시대 정신 관련해서 음,
철학이나 그다음에 헛된 속임수나 또는 노략질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신사적으로는 우상주의가 팽배해 있다. 어, 신천지나 JMS는 사실은 우상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이단이라고 표명하지만 어떤 강력한 인물이 그 정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주의의 그 한 표명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확대해서 보면 그 종교 영역 밖에도 어, 그 몹시 요란한 세상입니다. 우상주의 때문에. 어, 그, 그 어떤 그 캐릭터라든가 어떤 특성이라든가 어,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그 우상의 반열에 서 있는 인생들이 대단히 많고 각 영역에 그리고 어, 그 심령이 참으로 비어있고 허한 인생들이 어, 적극적으로 추종하고 그 우상과 그 다음에 추종자의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이런 우상주의가 팽배한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조금 더 확대시켜 얘기하면 아까는 제가 처음에 정신사적인 영역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밖에 사이언스라는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그게 이제 뭐 산술적이다. 그 다음에 논리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증거를 요구하고 수식을 요구하고 어떤 이런 어떤 그 객관적인 이제 영역 때문에 그 과학의 영역이 뭐 우상 이제 이렇게 사실은 표명은 그랬는데요. 지금은 훌쩍 선을 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제 현대의 어떤 그 산업 정신을 이제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그 정보과학이라는 차원이 지배적이죠. 정보과학.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면은 어, 그 AI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게 AI의 그 부분이죠. AI 부분이죠. 예. 인공지능 이렇게 되는데 어, 지금 뭐 갑론을박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끝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그 이미 적어도 만능성과 전능성에 있어서 이미 그 신의 영역에 깊이 이제 접어드는 모든 측면에서 그죠? 모든 측면에서 어, 지금 골로새서를 살피는데요. 최근에 저희 교단에서 그 실험적으로 66권 성경을 설교를 그 AI로 하여금 작성케 하는 실험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어, 그 신학교에서 그걸 제시했을 때 점사님들은 굉장한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오히려 특정 목사가 작성한 그 설교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교단이 큰 충격 가운데 빠졌는데 지금은 초기 상황이 이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신학의 논리를 얘기하거나 그 다음에 66권 성경을 깊이 설교하는 분야에서도 예, 그 사람의 어떤 그 요구를 만족을 시키고 또 묘한 표현이긴 한데 오히려 은혜를 끼치는 그런 그 단어의 설정, 문장의 전개 이런 측면에서 AI는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제는 지금 감당해야 되는 기독교의 모든 그 유산들을 두고, 이제는 그 사람의 자리가 잠식되어 가고, 이제는 기계의 힘에 의해서, 그게 이제 신학의 내용이 됐던, 그 설교가 됐던, 신학 언어가 됐던, 또 교회 뭐 목회적 측면이 됐던, 선교와 상담의 측면이 됐던, AI에게 이제 공이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 하는 그 우려가, 현재 보면 주요 교단의 그 사설이나 컬럼에 보면 AI 공포증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돼 가는데, 이렇게 보면 이 사이언스의 측면에서도 우상주의는 그 엄청난 파장을 이제 양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골로새서 그 2장 8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권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어조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당시에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그리고 교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그 사안들이 제시되었을 때, 이 사안은 아주 밀접하게 오늘의 그 현실에서도 그 우리에게 예, 주는 교훈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락과 주제를 보면, 골로새 교회에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밖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버젓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성원들 가운데, 그들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등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 속임수로 그 노략이 되는 이 상황에서 이걸 따르고, 그리고 그들의 정신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라. 어, 그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그 2장 20절 이하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생활, 이제 이런 표대를 세웁니다. 교회 공동체는 뭐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과 관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는, 이제 그런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에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지금 이제 이런 데에 대한 그 관심인 것이란 말이죠. 어, 오전에 제가 이제 그 교회 설교를 통해서 드러냈는데, 그 사람의 유전이나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그 현대 정신사의 조류라든가, 그 다음에 가치관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대한 평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 교회의 어떤 구성 요소, 그래서 그 섬기는 자들의 어떤 그 직함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성만찬에 대한 규례가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교회법적으로 당회와 이제 그 재직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어떤 그 정통성을 가진 이제 이런 조직과 체계 하에서 교회는 움직여 가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금 말씀드린 가치관의 문제, 현대 사상의 조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그 강타하는 거죠, 교회를. 그리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현대적인 사상으로 이제 교회가 다르게 버무려지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웬만한 중견교회들은 그 똑똑한 엘리트들에 의해서 심지어는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누려온 어떤 교회법적 그런 그 가치와 그런 표상을 다 팽개치고 규약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창조적이고, 그죠? 또 소위 민주적인, 이건 크게 문제입니다. 그, 사실 교회는 외람된 얘기인데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수에 의한 다수의 표결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존중이 되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는 그런 범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똑똑한 엘리트 몇 사람이 아주 합리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교회를 지배하고, 또 그들의 의견이 또, 교회 중심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그리스도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고 그, 각 성도들의 지체의 역할, 그리고 교육자에 의한 말씀의 선포. 이제 이런 질서하고 바꿔지는 형태인 거죠. 바꿔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현대적인 포맷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어떤 유산을 받긴 하는데 전통적으로 누려온 이런 본질에서는 멀어지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어떤 이제 그 현대적인 사조가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하는 게 뭐냐면 그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전통주의, 그죠? 그 로마서에서 치명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먹는 문제나 날의 문제가 쉽게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초등 학문과 유전이 승하게 되면 보수적인 강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교회는 이런 식으로 먹는 것과 날의 문제로 어떤 율법 규약에도 빠지게 돼서 교회는 크게 혼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전통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현대주의를 강조하든지 몇몇 사람이 주도하게 되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지상의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되 분명히 받아야 될 게 뭐냐? 3장 1,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가치하에 그 휴먼 소사이어티의 그런 범주를 벗어나고 할 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 전체가 일양에서 관심해야 되는 부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 당하고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점철되어 가고 우상주의가 만연한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는 흔히 이 본질을 상실하기가 쉽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그런 본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지금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속성에 대한 관심과 그 신분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불리움받고 택정함을 입은 성도가 거듭나게 하심을 따라서 중생자로서 그 신분이 확정이 되어지고 하는 그 소위 구원의 서정,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본질적 신분의식, 그 다음에 영적 주소,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을 확립하지 못하면 그 외적인 강력한 어떤 구성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흐름을 상실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우상주의 이단에 널려 있고, 그러니까 광신도적 열심이 하늘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적인 종교 습성의 다른 모습으로 그런 열심이 드러나는 것뿐이지. 그리고 교회 안에 각종 사조라든가 여러 정신들로 어떤 철학의 성격, 어떤 헛된 속임수의 성격,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이 아우르는 그런 어떤 현실이 팽배하다라고 할 때, 우리로서는 이런 갑론을박의 상황 속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을 때에 중생된 자로서 하나님 안에 감추인 영적 그런 본질을 늘 그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제가 촉구하는 것은 성실과 인내가, 그 다음에 성실과 인내가 지금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 그죠? 음,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그 문화의 그 파장 때문에 피곤해지고 놓고 싶은 이런 정황 속에서도 어,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 소망과 그 신앙의 가치를 매번 확인하고 우리는 그 흐름 위에서 몹시 인내와 성실의 길을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사안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이제 기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그 4장 2절 이하에 권면할 때에 시대의 그 사조와 공동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그 알렸으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그 다음에 5절에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어, 그 시대의 상황을 투영하면 오늘 그 이 세상은 영적 또 정신자적으로 못지않게 굉장히 힘든 그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명하여서 골로새서가 그 교정하기 위해서 시대 정신을 교정하고 성도의 본질과 공동체를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면 오늘 그 우리 현실을 이 거울에 비추어서 위의 것을 도모하고 요청하시는 성도의 새 생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어려운 현실을 지나지만
그의 성실성과 인내 위에 오실 주님, 그리고 영광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끝없이 확인하고 또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네,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욥기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순서가 167쪽, 욥기 13장 이하. 음, 네, 욥기 13장 이제 그 이하는 전체 구성 가운데 이제 친구들이 자기 입장을 밝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욥이 대답하는 어,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욥기 11장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등장해서 이제 일장 강연을 실행하죠. 그 다음에 12장 이하에서는 그 소발의 언론에 대해서 언급에 대해서 욥이 변증적으로 대답한 부분이 12장 이하에 언급이 되고 있고요. 13장은 이제 12장 이하 욥의 변증적 대답이 연속되어지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13장의 이제 주제는 그 한마디로 제시한다면 믿음과 구원의 확신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의 확신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음, 요번 욥기 그 13장 이하에서 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래서 그 솔직한 속내, 그러니까 답답함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 없는데 그 친구들의 그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받고 보니 답답함도 포함된 그런 속내를 이제 드러내려는 표현으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음, 그래서 이 히브리를 보면 말씀하여 말하다.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하다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동사는 데바로 되어 있죠. 데바르. 여기는 아드베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말씀하려 하며 아드베르. 그 전능자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능자는 엘샤다이로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리고 하나님과 변론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변론하려. 베호케하아드. 변론하려. 음, 영어 번역 성경의 그 보편적인 단어는 여기 나왔잖아요. to argue 이렇게 있어요. argue. 그죠? 예, 명백하게 argue로 해석을 했어요. 베오케하드를 음, God, 그러니까 with God to argue case. 이 사안을 두고 하나님과 argue 하려 한다. 이렇게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정적, 변정적 대답일 수 있죠. 변정적 대답. 그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그 일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예.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연약함으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는 이렇게 예,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해 보고 싶고 그리고 어, 변론하기를 원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욥이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욥의 친구들이 자신들이 판단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지식과 율법을 근거로 전체 논지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지식과 율법인 것은 맞습니다. 친구들이 표명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판단한 거죠. 자신들이 판단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지식과 율법을 근거로 이제 어떤 시도냐면 욥에 대해서는 송사하는 거죠. 고소하는 겁니다. 잘못했다. 허물이다. 고소하고 그다음에 이 전체 그 포맷이 상당한 그 위협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 욥이 침묵치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하는 표현이 베호케 하아드 하나님과 좀 변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 지금 그 11장 이후에 나아마 사람 친구인 소발이 지금 본인 입장을 표명하는데 이 소발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욥이 소발 앞에서 겁을 먹고 하나님께 변론하지 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그 소발은 그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자신이 판단한 강력한 지식과 율법의 문제, 논리를 욥에게 제시하고 욥은 그 소발의 강력한 지식 소개와 율법 논리 앞에 무릎을 꿇는 시나리오를 가질 수도 있었다. 지금 이렇게 상정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네 얘기가 다 맞네. 그, 그 표명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된 것이었음을 내가 고백하네. 지금 신다리는 이렇게 이제 전개될 개연성이 컸는데, 어, 그 일에 실패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욥이 분명하게 하나님에게 말씀해보고 싶고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 표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어, 그 히브리어 보면은 울람 아니 이렇게 나와요. 울람 아니. 이 울람이 뭐냐면은 그 영어 나와 있죠. I desire.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고 싶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능자에게 말씀해 보고 싶고 하나님과 한번 변론해 볼랍니다. 지금 이런 뜻을 표명함에 사실 소발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다른 길을 택한 그런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13장 23절에 보면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표명으로 볼 때 소발은 결국 욥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데 언급한 성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는 욥이 결코 하나님을 스스로 고발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만약 가지고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소장을 갖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깊이 얘기해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기를 든 것보다는 욥이 자신의 연약함을 표명하면서 그 욥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인에 대하여 어떤 기소의 내용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한번 직접 나아가 듣고 싶습니다 하는 걸 표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음, 인간론에 있어서 인간론적 측면에서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어떤 궁금함. 또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13장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합니다. 지극히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떤 궁금함, 또 호기심의 측면, 하나님께 직접 듣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속성이 있다. 그것이고요. 13장 23절에 봐도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조심스럽게 그 말씀드리는 건데 혹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24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네, 그 궁금함을 표출하는 겁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물을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의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지극히 연약함과 허물 가운데 있으나 전체의 상황을 다 파악하는 걸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호기심과 궁금함의 요소.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욥이 참으로 그 절실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혹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자신과 가족과 자기 모든 유산을 그렇게 멸망을 시키셨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혹 어떤 기소장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가능하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심정을 쏟아놓고 있는데 단지 그 욥의 되어진 현실을 보고 그 욥을 정죄하기를 바랐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지식을 내세우고 나왔던 친구들 소발의 어떤 그 의도가 여기서 빗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요.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에 대해 살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보편적인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 역시도 실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허물, 그죠? 부족함, 미련함, 그리고 순간적인 방황의 모습이 극명함에도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아까 제가 인간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음,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간됨을 규정할 때는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근거는 이 부분에 대한 극명한 고백일 것이에요. 허물진 모습, 그리고 이 부족함, 그리고 미련함, 그리고 그 순간적인 방황의 모습.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는 것은 그 성도됨의 본질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회갑도 지나고 뭐 좀 나이 좀 먹었다고 드는데 그 어떤 그 순간에는 막 거의 모든 걸 상실하는 사람처럼 되게 이제 경험이 없거나 안 당해본 일을 당하고 뭐 그런 거 있으면 그 방황의 실체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에 대해서 뭐 이제 어떤 처신에서 실수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야 내가 왜 그런 사람이었을까라고 그 스스로 해고할 만큼 그죠? 그 순간적 방황이 그 나를 삼키는 이제 이런 현상도 있을 때에 이게 이제 인간론에 있어서 지극히 큰 연약함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극명함에도 또한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실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과 그것에 대한 확신이 또한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이해도 중요한 거죠.
음. 그러니까 욥이 그런 어떤 그 끔찍한 지경에 이제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욥은 자기 정체성을 늘 확인할 때에 이런 고백과 확신이 자기 백성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과 그것에 대한 확신은 분명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연약하여 때로는 진실에 대해 오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전국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틀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신앙의 인식,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틀 안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정론 안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그 틀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그죠? 그 성도 신분이 갖는 어떤 확고함은 성도의 견인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틀 안에 굳건히 거하고 있는 신분이 택한 백성의 신분이라 이렇게 이제 그 에, 이러한 신앙 인식은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증거가 됩니다. 음, 제가 존중히 여기는 그 미국의 그 데렉 토마스 목사의 경우에도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이전에 하나님께 혼자 있게 해달라고 우기며 간청했던 욥기 7장에 보면 그죠? 본인의 결혼이 너무 승하기 때문에 예, 혼자 있고 싶어요. 그 욥의 신경이 거기까지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리가 안 되면 혼란 상황이 극에 달하다 보면 결함된 표현인데 하나님 부르심도 그때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고 저 잠깐만요. 또 혼자 있고 싶구나. 욥도 이제 그 정황까지 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혼자 있게 해달라고 우기며 간청했던 욥은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정리가 될 때에 13장에서 새로운 확신을 발견했는데 그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기를 소망하며 베하시베니 13장이 시작 나를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인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욥은 이 과정이 사실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12장 13절 이하의 내용이 이제 이걸 전체 말해주고 있는데요. 12장 13절, 12장 13절을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게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에 매는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나를 다시 불러주십시오 소망하게 되는데 극악한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규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시고 모든 걸 무너뜨리시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시고 지금 이제 이 질서의 시각으로 지금 유일하게 달려가는 측면이 있는데 13장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해하시겠죠? 그죠? 지금 그 심령 상태가 아주 굉장히 극단적 격앙이 되어 있는데
예? 내가 어디까지 당할는지, 예, 한번 목도하라. 그냥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명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결론으로는 어두운 독방에 갇혀 날이 밝고 해가 떴음을 알려주는 작은 빗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처럼 비록 그것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욥은 고난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굉장한 어떤 전투적 상황인 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본질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당한 극악한 상황을 인하여 그죠? 그 극단적인 정서가 또 여백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근저에는 고난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난적 상황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도 어, 이해의 영역을 어, 동의해주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3장의 전개 가운데 확고한 교훈은 고난 가운데 더욱 들여다보이는 인간의 죄와 허물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수준이 있고 또한 행위적 실존이 보여주는 객관적 관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 극단의 상황에서 어, 욥의 고난 가운데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면은 욥이 밝히고 있는 대로 인간의 죄와 허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죄인이고 허물진 자라고 판단하는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나이라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보면 지극히 그게 객관적입니다. 죄와 허물의 문제가.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20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면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어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13장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13장 26절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의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13장 27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이것이 지금 자신의 살아온 발자취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걸 한마디로 이제 결론 내려서 28절에 결국 나는 썩은 물건의 후편 같으며 젖먹은 의복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죄 허물의 문제를 판단하고 반추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본질적 성격과 자신을 둘러싼 현재의 행위적 실존과 관련하여 죄 문제를 깊이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는데 그 세속화의 중심에 들어있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심령이 고장나 있는 거죠.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 특별히 죄에 대한 인식이 그렇습니다. 오늘 욥의 어떤 이런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야 될 교훈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 성도들의 만남과 목회자 협의회 이런 중에도 그 죄나 허물의 문제를 고백하거나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들은 금기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죠? 예, 보여요. 예, 고성한 정서 가운데 상대의 좋은 점, 뭐 칭찬할 점, 막 이런 걸 띄우고, 예? 심지어 없는 거 붙여가지고 상대를 기분 좋게 하고, 뭐 그런 정서가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지, 에, 뭐 남의 허물을 들춰낼 수는 이제 없겠습니다만은 정직하게 자신의 허물이나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자세다라고 표명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그 인식론 가운데 그런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일이 되거나 자칫 잘못하면 그 빌미가 돼가지고 책 잡힌다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그 교회의 본질이라든가 성도의 바른 자세를 해치는 쪽으로 사람이 죄의 본질적 성격과 자신을 둘러싼 현재 행위적 실정과 관련하여 죄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것만큼 그렇죠. 나에게 임하신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하심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것만큼 자신의 내면 가운데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이로부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급은 본질과 관련된 것인데 지금 욥은 사실은 하여튼 그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죠? 감춤 없이 다 창고를 열어서 드러내는 그렇잖아요. 욥기 42장을 통해 가지고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나라하게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지금 그런 정황인 것이죠. 이게 본질과 관련된 것인데 그럼에도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적용하는 일은 대단히 그 어려운 문제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고 다 드러내는 문제가 있지만, 그죠? 그것 때문에 친구들의 고발과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뭐 응징,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문제는 또 그 자체의 문제인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과 응징의 성격으로 다가오는 그거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인 거죠. 욥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가 욥이 판단하고 있는 수준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욥이 계속해서 어려운 게 이거죠. 그죠? 예, 변론하고 싶은 내용도 이거고. 어느 부분만큼 기소장을 가지고 계시고 그 기소장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외적으로 또 집행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요번 여전히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게 맞습니다. 성경 계시는 진리를 표명하고 스스로 증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사람의 일로서의 수준이 욥기의 여러 정향을 따라 서술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의 수준이 뭐냐? 친구에 대해서는 욥이 또 나도 할 말이 있다 해서 욥기 12장 3절에 나도 너희 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거듭되는 판단과 공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인간론적인 입장에서는 사람의 일의 수준에 있어서는 욥 또한 거기에 대해서 정황을 서술하고 자신을 고백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가 본질적으로는 신실한 믿음이 초석이 굳건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실 가운데 사람의 일로서의 경우가 또한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월달 노해가 그 다가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음,
저는 정직하게 노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바로잡고 좀 고쳐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 그 제가 배운 자세는 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의롭고 바른 방식으로 노회가 처리하고 또 그런 기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이쪽으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저란 목사가 허물지고 또 잘못이 많고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 있는 개연성도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얘기를 하면 뒷얘기 못합니다. 그런 분이 뭐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격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거듭될수록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하려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 일말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그 자신의 생채기를 내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 하면은 그런 분이 왜 얘기를 하려고 그러세요? 본인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 여접시 이제 이런 게 오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욥이 그 나도 너희같이 청명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사람의 일의 수준에 있어서는 본인의 입장을 늘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심정을 저 역시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일로서의 경우가 또한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친한 친구가 지금 현재 그 의장인데, 그 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겸허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앞에서 그 회의를 인도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격하게 발언을 했는데, 그 이 발언을 의장이 충분히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죠? 계속 진행이 불가하므로 방금 회원이신 김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이분은 늘 진실하기 때문에 제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김 목사님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지혜와 지식이 없는 분이 어떻게 의장이 됐습니까? 어? 지혜와 지식을 더 갖추고 오세요. 기함할 일입니다. 그가 본질적으로는 신실한 믿음의 초석 위에 굳건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술 가운데 사람의 일로서의 경우가 또한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본질상에 하나님의 일의 성격이 있어서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구원의 서정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와 믿음을 수여하는 주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주체가 명명백백히 여호와 하나님, 이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도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분도 명명백백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진리의 표명입니다. 욥과 친구들을 통한 인간에 대한 분석적 지식이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바른 경외와 겸손의 도를 교훈하는 첩경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와 또한 실존적 삶을 가능케 하는 진리의 동력은 하나님 자신이 됨에 대하여 철저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좋지요. 그죠?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믿음을 그 수요하는 주체에 대한 입장,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도를 견인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런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사람의 일로서는 잘못도 있고 허물도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정서를 공유해야 공동체는 움직여 가는데 지금 욥도 답답하고 그죠? 노예를 바라보는 저도 답답하고 하는 부분에 이제 공적인 이해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낯설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믿음의 뿌리는 신자의 가슴에서 결코 뽑히는 법이 없고 가장 깊은 속에 굳게 박혀 있어서 믿음이 아무리 흔들리고 전후 좌우로 구부러지는 것 같아도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이를테면 적어도 제 밑에 잔존합니다. 성도가 낭망하게 되는 궁극적 원인은 목전의 사태로 보아 그들이 파멸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백에 있어 그의 본질상의 희망은 원대하여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은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지배력을 얻지 못하고 밖에서 공격을 가할 뿐입니다. 불신앙의 무기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 못하고 괴롭힐 뿐이며 혹은 상처를 입히더라도 그것은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표명했어요. 이 글의 주체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방패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 전부를 창조하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분의 입에서 부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성도가 살아갈 방도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욥의 인간적 실상을 분명히 관찰하는 만큼 하나님의 백성 자신도 자신을 돌아봐 연약함을 잘 깨닫고 허물과 우미함 속에서 때로는 자신과 싸우게 되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많이 있죠. 그것을 통하여 절대하신 삼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경륜을 제대로 알게 되고 동시에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면 그러니까 늘 그, 내 안의 요동침이 굉장히 큰 거죠. 몸부림이 크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 내 안의 요동침. 그러니까 이런 부분 사실은 크죠. 그죠? 외적인 자극, 다른 사람과의 문제도 문제지만 결국은 그런 걸 지나면서 내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내가 몸부림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그 전투의 한 중간에서도 절대하신 삼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경륜이 있음을 제대로 알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그런 상태인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면, 그 어떤 신앙의 싸움이 늘 이렇게 복합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죠? 그, 그, 그것이 또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그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과 보람을요, 독립적으로 이렇게 다른 데서 캐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이게 세속화라는 게 뭐냐면, 뭐 기쁨과 보람은 외적이고 물질적, 뭐 성과,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적인 싸움으로 요동침에도 불구하고 또 내 심령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경륜,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 이것이 샘솟는 기쁨과 보람으로 늘, 늘 우리를 움직여야 되는 것이. 이게 궁극적이고, 이게 본질적인 것이죠. 그죠? 예. 그 외의 것들은 이제, 그, 어, 대단히 상대적인 거죠. 대단히 상대적인 거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외적인 성과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이, 어, 기쁨과 보람의 궁극성을 담보하지 못해요. 그죠? 뭐, 있다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상황을 또 낳게 되든지, 굉장히, 그래서 상대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예. 욥기서를 통한 이런 교훈이 성도의 신앙생활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42장에 보면
그 몸살,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뭐 투쟁적인 변론 다 통과하면서 회복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 전투를 다 거치고 나서 결국은 삼위 하나님 지혜 걷는 경륜을 깨닫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도 확신하고, 40장 전체 분량이 뭐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그 싸움의 현장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 그리고 그 선배의 그런 경험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그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제 적용점이 되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쁨과 보람을 느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또 과제를 어, 주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 살피고요. 그다음에 예배 모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 봤더니 그 제가 스코틀랜드 신학 문서 중에 네 번째 교회 규례와 그 종교 개혁적 내용, 교재는 아마 25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목사직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이제 그 중요한 교훈으로 좀 제가 이제 되새기게 되는데, 그 이 목사직 관련해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양떼 위에 지배하는 자, 주나 지배자로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수종자, ministers of Christ, 그리스도의 수종자와 하나님의 신비의 분배자로서 맡은 것임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수종자, 하나님 신부의 분배자,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주된 사역인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데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직분 가운데 그 목사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줄곧 하는 일은 이거예요. 그죠? 설교와 성례 집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맡길 수도 없죠. 이거는 이제 분명하고 고유한 직무로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결정론인 거죠. 그리스도의 목사로서는 그리스도의 수종자와 하나님 신비의 분주자로서의 본분을 분명히 하여 이걸 신실하게 예,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목사를 선택할 때 주로 이제 청빙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 교회가 임명한 2, 3명의 목사들과 이제 되게 오늘날은 이제 이게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은 그 노회가 그죠? 노회가 관여를 해서 음, 어떤 목회자 좋겠는가 이렇게 청빙 과정 개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예, 그 어떤 어,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2, 3명의 목사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시험을 받도록 하되, 청빙 과정에서 그 캔디데이트가 있다 그러면
그들의 교리와 관련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좋고 건전한지를 시험하고 회중의 건덕을 위해서 그 건전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해야 할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과 대화술도 검증해야 할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성리를 집례하는, 그죠? 이 그리스도의 수종자와 하나님 신비 분배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신분 검증은 대단히 중요하다. 과거에 추문 없이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이 그 많은 그런 것에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할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적어도 8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부지런히 그 생활과 자세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8일 동안은 뭐 당시의 결정이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연하죠. 그리고 목사 임직 과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직의 그 엄중함을 어, 그 개혁교육사가 증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교육을 위한 중요한 것은 교육 원징이라 그랬어요. 교육 원징, 교육 원징. 교육 원징은 이제 어, 교회가 이제 그 죄로 인한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건전함을 입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그 본질을 회복토록 이런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권징이 필요하고 그 당위성이 언급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생명과 영혼인 것처럼 이런 신적 질서와 권징이 모든 지체들을 함께 묶는 심줄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칠이나 교정 혹은 권징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수행되되 전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적은 이제 목사 1인에 한정적으로, 그죠? 거기서 끝낼 일이면 끝내고, 그렇지 않고 확대되면 공개적으로 수행되되, 사적인 권징의 경우, 먼저 경건된 열심과 양심으로부터 권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의 결정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책망받을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그 권징의 사용에 있어서 절제와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권징의 경우에 지금보다는 더 엄격한 조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모든 형벌과 교정, 치리들, 권고들은 권증의 유일한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보다 더 나아간다. 예. 이게 이제 엄숙함만 거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서, 그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인간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돼서 그 엄혹하게 더 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 이런 그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모범과 종교개혁 정신, 그 다음 죄의 고백서와 모든 국가와 시대를 위한 다른 기도서를 작성한 것은 매 정해진 시간에 집회가 모였을 때 목사가 이 두 고백서를 사용하고 회중들의 마음에 그의 말들의 내용을 따르면서 자신들을 부지런히 시험하도록 권하는 데 있습니다. 에, 지금 많이 이제 권장되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그 교회 초기 현상 가운데 그 개혁교회가 이렇게 생기면서 어, 제네바와 또 스코틀랜드의 신앙문답, 그다음에 신앙고백 이렇게 생기게 될 때에 그 카톨릭 체어에서는 성도들이 기도를 못 했잖아요. 그죠? 기도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사제가 작성하는 공적 기도서 전부잖아요.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 모범이 설정이 되는데, 그래서 초기 경우에는, 그 목사가 또 교회 예배 질서를 위해서, 어떤 문맥을 정해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결국 교회 회중들이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유일한 하나님과 구주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고 택한 백성을 맡은 모든 목사들이나 목자들 및 사역자들이 그들의 생활과 교리에 있어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신실하게 남아있도록 하는데 그 기도들이
기도들의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기 보면 그 제네바 영국 피난민 교회의 어떤 위상과 그 중요성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의 어떤 그 신앙 정신과 신학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투영된 교회는 영국의 피난민 교회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그, 칼빈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의 풍요함이나 그리고 그 실행에 있어서 어떤 그 적실함은 우리가 평가할 만합니다. 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회 규례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문과 교회 권징, 그 다음에 직책에 있어서도 여기서 이제 이루어 가는데 그 틀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 이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늘 함께 교회도 이제 예를 들면 그 규례에 있어서 또는 예배 질서에 있어서 예전에 있어서 이제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채워져 가야라는 전제가 있다면 이런 모범을 이제 따르는 것이 마땅한데요. 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 아, 그 교단에서 나온 이런 게 있어요. 표준 예식서라는 게 있어요. 그죠? 표준 예식서라 보면은 예를 들면은 예배 순서, 그다음에 성찬식 순서, 그 다음에 뭐 장례 결혼식 순서 그 이런 거를 이제 그 어, 한 영역당 몇 가지씩 이렇게 샘플링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전수사님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본인이 개척을 할 경우는 이걸 갖다 놓고 뭐 주보를 만들지 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별로 부족해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이 어, 제네바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교회 7위서 1, 2 이런 내용들을 살펴가지고 최대한 반영해서 예배 예전, 성찬식 예전 이런 부분들을 그 고민도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반영을 한 포맷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뭐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존 교회처럼. 그런 어떤 그런 고민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 여기 그 종교개혁의 어떤 그 신학 정신과 그다음 말씀을 드러내는 방식이 오롯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명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날 기성교회들 보면은 막 주보가 책 한 권이에요. 그죠? 심지어 순서가 50번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밑도 끝도 없고요. 밑도 끝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카톨릭에 하던 옛날 방식을 다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목회자들, 전사님들은 이런 유산이 있음을 깨닫고 그 유산에서 그 혜택을 받는. 그래서 이게 가장 바른 방식의 그리스도의 수종자로서 하나님 신비의 분배자로서 그 교회에 서는 것이다 하는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해서 예전도 만들고 교회 질서 세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재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그 차고 넘치도록 이제 교회 치리서의 내용,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될 것이고 교회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심지어 사회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고 성찬은 어떨 것인가를 소개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이렇게 뵙고 이런 내용을 살폈는데, 예, 늘함교교회 좀 변화 과정에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예정된 또 귀한 교육자께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그 한 가지 지금 그 여름 수련회 관련한 논의하기를 바라는데, 그 의견을 좀 저희들이 모아서 좋은 그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예. 그 양양에 계시는 그 김태건 목사님 그 일가 분들이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박사님 씨 아는 그 장소에서 한다 그러면 본인들은 양양에서 그렇게 멀지 아, 않다. 와, 네, 그리고 지금 좋죠. 예, 예상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는 뭐 네. 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논의를 하고 날짜를 예, 네네. 방학 이렇게 중심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말과 사람의 모든 논리를 한번 없이 하시고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는 본인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며 본인은 어쩔 수 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내용인 것을 저희가 고백할 때에 어쩌면 타성에 젖고 어쩌면 관성의 법칙에 얹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식이 유지되어 왔다면 여비 끝으로 믿음을 확신하는 가운데서도 덮친 자신의 고난 앞에서 방황의 요소가 되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싸움의 요소가 되어지고 논쟁의 요소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연약함은 언제든지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놀라게 할 정도로 우리의 연약함이 큰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의 시대 가운데 저희들을 두셨고 종말적 재앙과 위기가 우리를 엄습하는 현실에 저희를 세워두셨으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함에도 우리 잘못과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는 건지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두드리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참으로 전국으로 끝까지 인내와 신실함을 따라 주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스모스 교회 느람교 교회를 축복하시고 당한 여러 상황과 어려움들이 많으나 그럼에도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안위함과 참으로 위로를 받고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박성화 전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그의 가정과 추가하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시며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